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성탄절도 그렇고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이제 주말에 막 붙어 있어갖고 금방 또 이렇게 뵙고 또 그러니 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도 하여튼 연이어 느낌이 또 사실은 듭니다. 그 말씀 카드를 그때 지난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던 뽑으면서 말씀을 드린 의미를 설명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못 오신 분들 계시니까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말씀 카드를 뽑는 게 이게 무슨 올해 운세를 뽑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이거 뽑으시면 안 되고, 또 무슨 어디 뭐 점수를 할 때 뭘 하는 거 하고 그런 거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이 말씀 한 절이 올 한 해에 정말 우리를 붙들어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오는 말씀도 물론 있어요, 보면. 그렇지만 한 절이 전체가 아니죠. 한 절만이 아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보고 봐야 된다라는 것을 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뽑는 거는 올 한 해 이 말씀에 내가 더욱더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한번 내가 올해는 외워보겠다, 암송할 말씀으로 한번 내가 뽑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뽑으시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막 이상한 기복적인 것이나 미신적인 것, 우상적인 것 의미로 말씀 뽑기를 이렇게 하시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시면서 아직 그 없으신 분들은 좀 가져가시고, 좀 여유 있게 그래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가족들이나 자녀들 것도 한 장씩 좀 뽑아가시면 좋습니다. 말씀 카드가 올해 그 퀄리티가 괜찮죠.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또 이렇게 발음처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반 책갈피였는데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간에 그게 또 이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구멍이 파였는데 그게 책갈피예요. 그래서 책갈피를 걸어서 이렇게 어느 위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책갈피 대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디자인 저도 이제 마음에 들게 잘 나와서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가까이 뽑아 가시고, 달력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 기술이 발전이 되죠. 2021년, 2022년 이렇게 한 해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보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매년 새로운 신제품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막 욕심이 나죠. 새로운 것도 쓰고 싶고, 또 자동차 같은 것도 점점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술이 발달을 합니다. 처음에는 걸어 다니던 것이 바퀴가 만들어지고, 바퀴가 만들어지니까 그걸 갖고 이제 마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생겨서 편안하게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도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이제 비행기도 있어서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죠. 그렇게 참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편리함만이 아니에요. 의료과학도 발전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치명적이었던 질병들이 지금은 어떤가요? 어지간한 것들은 대부분 고치고 치료되는 것도 봅니다. 또 예방도 참 잘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거 조선시대와 비교할 때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과거에는 제 나이만 해도 많이 들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더 많은 그런 수명이 늘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편리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이 여전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극복을 했다고 할 수가 없죠. 백신을 맞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똑같이 우리 마스크 쓰고 계시죠. 지금도 여전히 모이지도 잘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통제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위험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 작년과 사실은 별 차이가 없죠. 여전히 그런 좀 어려움 가운데 또 올해는 괜찮을까라고 희망을 품어보지만, 그러나 때로는 암울한 또 절망이 또한 우리 가운데 엄습하는 경우들 또한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과학이, 기술이 발전되고 또 수준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재해도 있다고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좋지요. 근데 자동차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오염들,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를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죠.
TV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북극곰이 나와서 뭐 살 곳이 없다, 뭐 그런 광고 참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온난화가 많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그러나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자연을 회복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아예 지구가 망가진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운동들도 합니다. 뭐 좋은 것들이죠.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아낄 수 있고 또 이렇게 절약할 수 있어서 자연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들이 뭐 이것이 인간의 그런 욕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곳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세계 곳곳에 큰 지진들이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아마 얘기하면 그렇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스촨성에 큰 지진이 중국에 일어났었죠. 일본 대지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본 동쪽에 뭐 원전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아이티의 지진 일어난 것도 기억하시나요? 그런 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보니까 2008년도 스촨성 지진으로부터 11년도까지 매년 이렇게 큰 지진과 많은 사람의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봅니다. 대한민국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안전한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도 얼마 전에 지진 났죠. 서귀포 사시는 분들은 아마 더 느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진동을 하더라고요. 궁금 움직여서. 당시에 이제 그 카페 공사 때문에 이제 강장로님이 와 계셨어요. 근데 그게 혹시 뭐 하다가 느낌이 진동인가 생각이 들 만큼 등치 큰 제가 느껴질 만큼 사실은 제법 지진이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이런 지진들이 곳곳에 일어나죠. 경주에도 났었고 또 여진도 여러 번 나서 뭐 이제 유물들이 또 이렇게 뭐 훼손되는 경우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지진 중에서 IT에 일어났던 지진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2010년경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담임 목사였던 분이 IT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했던 거 제가 듣고 제가 좀 이게 각색을 하는 거예요. IT의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당시에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도 7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도 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22만 명이 죽었대요. 지진이 나서 뭐 상상이 안 가죠. 22만 명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또한 부상자가 3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이제 집계와 통계가 난 것을 봅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1년 후에 이 목사님들이 여러 이제 총회에서 그때 간 건데 이렇게 방문했다고 해요. 근데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폐허가 된 도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차마 눈두건을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 20만 명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30여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부상을 입게 되는 온 도시와 그 지역 자체가 아예 그냥 매몰되다시피 됐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허무함과 의욕상실과 그런 극단적인 것들의 괴로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설상가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도 콜레라가 거세게 그 지역에 다 뒤덮였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일행이 콜로라가 창궐하는 부지라고 하는 1200m 된 고지가 되는 마을에 갔는데 원시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 드는 그런 마을의 풍경들을 보고 마음을 아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콜레라가 이렇게 막 전염병이 막 생기니까 물을 잘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귀해요. 뭐 이것저것 이렇게 가릴 만한 환경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걸리더라도 먹어야 되는 거, 먹어야 살잖아요. 당장 죽겠는데 콜레라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그냥 뭐 절망적인 가운데 그들의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향해서 이 목사님들이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희망이 되십니다. Jesus is your hope. 그 얘기를 외쳤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No hope, no hope.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입장이 되면 그렇게 얘기할만 하겠죠. 공허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했던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시대였으면 좋겠는데 어찌 보면 우리 또한 희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에스겔을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른 뼈라는 게 뭘까요? 아주 뼈가 마르다 못해 삭을 정도로 아주 비쩍 마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뼈가 묻어있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만 들으면 치료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말라있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런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여 그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이죠. 절망입니다. 좌절이에요. 그 비참한 가운데 에스겔을 보내는 상황, 그 상황이 어떤 배경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지금 에스겔이 보게 된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80여 년경의 얘기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망해고 패망을 하고 끌려가게 되는, 지금 에스겔도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가운데 희망을 얘기하기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얘기는 뭘까요? 살아난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그와 같은 것이다고 에스겔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에스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난다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뼈의 상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도 그냥 금방 죽은 뼈도 아닌 마른 뼈예요. 바싹 마른 그런 뼈를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뜻을 좀 풀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온 이들의 모습들, 또 망한 나라입니다. 이들은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들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더 이상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시체처럼 죽어 말라 비틀어진 그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는 존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말랐다고 하는 표현은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대 이제 그 유대 같은 경우 당시에도 장례 문화가 조상이 죽으면 그 밑에 그 뼈를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위에다가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쌓는데요. 그러니까 지하나 거기 보면 수많은 뼈들이 이제 같이 이어진다는 게 바로 이들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뜻일까요? 말라서 오래된 그런 뼈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유인이었다,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를 빼앗겼던 이들의 문제가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는 않았겠죠. 물론 바벨론에서 농사도 짓게 하고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종교 집회도 허용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어떠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많이 얘기를 하죠. 일제강점기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괴로운 시절인가요? 그 살만한 시절인가요? 혹시 이 안에도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그걸 다 겪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제강점기를 어떤 사람들은 나름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을 싫어합니다. 일본에 대해 싫어하고 또 창씨개명을 막 하고 막 그랬죠. 거기에 대한 분노를 합니다. 그냥
일본의 우호적인 사람들은 아니 뭐 똑같이 대해주려고 이름 바꾸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똑같은 뭐 일본 시민으로 대해주려고 이름 바꾸게 했다고 하면 물론 혹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것이 괴로운 걸까요? 그것이 왜 싫은 걸까요? 지금 그때 일제강점기 시절과 우리랑은 뭔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시절 안 살았잖아요. 대부분 일본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 하면 조금 이게 싫은 마음들이 다 생길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너무 지나치게 반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도 여러 번 했지만 별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살기 힘들겠기 때문에 일본이? 근데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고종의 그런 뭐 항청보는 무슨 그 야사 것들을 보면 고종이 아주 엉망이었던 그게 막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나름 이제 인정해 주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도 드러나진 않은 게 우리나라에서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 야사에 대한 기록된 것이 나름 이제 인정받고 있는 게 있어요. 당시에. 그럼 엉망으로 했더라고요. 조선 그 왕 고종이. 그거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일제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감사해야 되나요? 우리가 일본한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왜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 일본한테 분노를 하는 걸까요? 내가 원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있게 내가 이름을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강제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조선식 이름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면 살게 해주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근데 강제로 했잖아요. 강제로 나라를 합방을 했고 외교권을 빼앗아간 거잖아요. 아니 뭐 누가 좋든 살았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때가 더 못 살았든 그것을 다 떠나서 어쨌든 결국에는 강제적인 것이죠. 자유를 빼앗긴 가운데 원치 않아도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괴롭고 화가 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와 같은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종교를 갖기에도 나름 집회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를 볼 때는 또 어떤가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고 자유가 좀 억압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만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모임하는 것도 그렇죠. 성가대를 하는 인원도 정부에서 정해놨습니다. 소모임 하는 것도 정해놨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평소에 정부 비판 같은 거 잘. 화가 나요. 굉장히. 아니 나라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종교 모임 같은 거 일일이 사사건건 작은 거에 다 지금 해놔놓고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금 제한을 둡니다. 소모임도 누구만 가능하냐? 백신 맞은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가대가 누구만 가능한? 백신 맞은 사람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마스크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까지 지금 통제를 합니다. 제주도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사실은 통제를 해요.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면 꼭 무슨 정치금 하는 것 같아서 말을 잘 못하고 있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괴롭지 않아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졌던 것들이죠. 교회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떤가요? 마음껏 만나지도 못해요. 예배 드린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래도 괜찮은가요? 전염병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도 받아들이죠. 나름대로 이해도 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긍하고 나름 그 지켜서 방역 지침을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이 고통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바벨론 상황이 어떻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상황이 죄송해요.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한 이 상태.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었겠죠. 나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뭐였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뭐로 보냐면 신들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바벨론의 그 신인 마루둑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진 거예요? 여호와가 진 거예요. 지금 이들이 느끼는 그 당시의 간념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질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신인 마루둑에게 패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또한 솔로몬의 성전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우리가 졌을까요?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까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들의 느끼는 비참함과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처해진 거예요. 믿음의 단이 무너진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더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가는데 돌아갈 길이 없죠. 해방될 길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이 무너진 상태, 그것을 지적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걸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문제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마른 뼈의 얘기는 뭘까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성전이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저버렸던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문제는 또 뭘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통제되고 코로나가 힘들고 괴롭고 맞아요. 그러나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만 마른 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마른 뼈와 같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로 때로는 나태해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모이기가 힘듭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 영적으로도 또 충만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죠. 끝없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어떤가요? 점점 사그라지고 있어요. 전도가 되던가요? 난 전도가 하기도 힘듭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른 뼈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물어보셨을까요? 질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살아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을 말하고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포로 가운데 개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들 이 뼈와 같은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올까요?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누가 하시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영, 생기라고 하는 단어 루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 한 1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적으로 누가 이루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메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다 사라져버려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솟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라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방법이 열린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이렇게 모세가 외치는 말,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너무나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출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병거를 이끌고 막 물려들고 오고 있어요.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멸하려고 좁아옵니다.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가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있겠냐는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뭘까요?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대답밖에 우리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를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빠져있다면 회복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게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에게 말하라.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뼈가 어떤 뼈라고요? 마른 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이제 양지공원 가면 화장하고 이제 이렇게 낙골당 많이 모셔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예를 들어 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이 낙골당 앞에 딱 서갖고 뼈들아 살아나라 외쳐봐라, 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아예 메마르고 후 불면 날아갈 가루와 같은 그와 같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거기에 말씀하죠.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막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길에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 다음에 6절에는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7절에 어떻게 얘기하나?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탁탁탁탁 하면 붙었겠죠. 힘줄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축들이 막 생기고 또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생기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그들의 뼈들에게 명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뼈들이,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시들은 나무에 물을 주면 살아나죠. 저희도 키우는 집에 화분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물을 안 주면 이렇게 시들더라고요. 가끔 주는데 화분이 커갖고 물을 주면 그 오후만 돼도, 오전에 주면 오후에 금방 다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쭉 쳐져 있던 것도 일어나요. 그와 같은 은혜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제까지는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괴로움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예배 가운데 서게 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 그것이 발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나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과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하심과 순종함이 들어가는데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죠.
8절에 태어난 대로 말씀했더니 뼈가 붙고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없나요? 생기가 없어서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에게 명하라. 생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핸드릭스 같은 학자는 이것을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생기, 호흡이라고도 이제 번역되는 단어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의 호흡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부어 넣어주세요. 물론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달라요. 쓰는 단어용은 다르지만 그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쓰는 겁니다. 구약의 몇몇 곳을 보면 생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되고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 그것이 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게 될 때 이 죽어있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빌론 치하에 있던 생명이 끝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 회복 예언의 절정은 36절이에요.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항폐한 자리를 심은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무너진 것, 항폐한 것을 다시 세우겠다. 다시 그 가운데 심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37절도 중요합니다. 37절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돼요. 3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36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본인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루겠다. 그런데 37절에 뭘 더하라는 건가요? 중간에 그래도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도 라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분명히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시죠. 사실 가만히 있어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라, 내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풀면 뭘까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할지니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맞는데 가만히 있지 말라. 여호수아 말씀도 우리가 여러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 가나안 정복은. 그러나 누가 동참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와 비슷한 그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진군하는 거예요.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도 그들이 걸어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도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2년, 결코 희망만을 얘기할 수 없는 한 해가 되겠죠. 들려오는 주변의 소리들, 때로는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들죠. 여전히 그런 이제 전염병 사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괜찮아질까 얘기는 합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죠. 내년에는 뭐죠? 하여튼 작년에 그냥 1년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 또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백신을 맞으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백신을 맞아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 똑같아요. 밥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마스크도 똑같이 그래야 되고, 교회 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 전과 후가 지금. 그러니 앞으로의 올 한 해 희망만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어렵죠. 장사하는 분들 경제 침체에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어려워요. 직장은 직장인대로 어렵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봤더니 절망의 골짜기, 마른 뼈의 골짜기가 바로 우리들의 골짜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맞서 싸우기가 불가능해 보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겨낼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힘든 것만, 이 상황만, 현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이 절망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다. 이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또한 우리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하겠습니다.